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4주 영성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신 가운데 기도 훈련을 하라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 훈련을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공격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 자리에 앉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서 피어오르기도 하고 지인들을 통해서 의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귀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아무리 3시간 이상 기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평가하려고 하거나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이런 코치진들에 대한 신뢰감을 흔드는 생각들은 치명적입니다. 분별은 분별의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분별하는 잣대는 다른 사람의 평가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기도라면 누가 뭐라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기도 훈련에 집중할 때 열매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은혜를 나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고 성령의 사람을 배출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담대히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지만 나처럼 하라, 나를 따라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없습니다.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영성학교에서는 성경에 있다고 다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순종하고 경험해 본 것만을 가르치고 따라오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동행하시는 분들의 말은 현학적이거나 지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능력이 있으며 따라가는 자들도 그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하며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방법과 동일합니다. 요동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의 안에 거하실 수가 없죠. 성경적인 방식이 아닌 것을 가르치거나 능력과 열매가 없는 목회자나 교회라면 주저없이 떠나야 하지만 만약 확실하다고 분별했다면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들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사도행전 17장 11절이죠.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검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열매도 없는 상태였지만 성경대로 기도한 것만으로도 누가 확증해 주었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10년 동안 의심 없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제가 경험한 기적들도 함께 보며 훈련해 오고 있죠. 흔들리지 말고 뚜벅뚜벅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세요.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확신의 근거에 대해 살펴봅시다. 영성학교 카페에서 제가 올린 칼럼을 보는 것만으로도 5년 가까이 공동체로서 함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선 칼럼의 내용이 성경적이었기 때문이고 와브라 하는 말대로 성경대로 영적 세계를 경험하면서 기적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믿음으로 따라왔던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목회자들로부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 삶의 이 약속들을 경험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죠. 왜 그랬을까요? 나의 믿음이 아브라함이나 그 밖의 믿음의 선진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었지만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죠. 그리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시는 교훈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나요? 아니, 했죠. 그런데 주님은 왜 이와 같은 교훈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믿음인가요? 이런 말은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나의 삶은 아브라함과 같이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이 차이를 설명해 주는 목회자는 거의 없습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자가 되면 믿음이 있습니까? 신학교에서는 말씀도 안 배우고 기도도 안 배웁니다. 신학자의 이론만 연락에 배우다가 졸업하죠. 이래가지고는 믿음이 생길 수도 능력이 생길 수도 없습니다. 평신도와 신학교를 나온 목회자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개척을 하면 망합니다. 영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무능하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말이며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성직자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지옥 가는 사단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세 번째로 기도의 강을 건너기 위해 생각해 봅시다. 기도 훈련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핵심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의 포인트는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그거죠.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갈라놓는 죄의 시작입니다. 하와는 뱀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없었어요. 그랬다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었겠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하와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태도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갈라지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로 갈라졌습니다.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태도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으로 갈라지게 했습니다.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씀을 귓전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2장 19절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 가기 직전 모세의 일정이 중단될 뻔한 일이 나오죠. 아들의 할례 문제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을 보고 십보라가 아들의 표피를 잘라내어 던집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한 자들이라는 표시를 몸에 하게 하여 우리가 평생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경외하는 태도가 내 마음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수준이 어떠한지 성경에서 찾으시거나 코칭 시간을 통해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적용하세요. 이 비밀을 찾아내지 못하면 자기 부인해도 소용없고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볼 때 달라지죠. 이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달라집니다. 코칭을 받고 시키는 것을 잘 하시지 않는 분들은 기도를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코칭을 받고 시키는 것을 잘 훈련하는 분들 중에서도 진도가 나가는 사람과 나가지 않는 사람 두 부류가 있습니다. 똑같이 시키는 것을 잘 훈련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시키는 것만을 하는 수동적인 분은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런 것을 왜 시켜주셨는지 찾으면서 가는 능동적인 마음을 가진 분들이 진도가 나갑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랐을 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이를 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이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말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 3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닌지 살펴보세요. 듣기는 아는데 제대로 순종하는 것도 없고 마음을 쏟지도 않고 겉모양만 흉내내는 수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해보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수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내 행위의 온전함과 마음의 온전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간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태도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